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라. 이 말씀은요,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제 에스겔로 넘어왔어요. 에스겔로 넘어왔는데, 이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와 같은 이 성례, 제사를 집례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침략은 605년에 있었다고 했죠. 605년에 있었는데 그때에 붙들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몇 배나 탁월했어요? 다 같이 10배, 10배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상과 몽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다 깨닫고 해석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제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97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507년에 있었는데 그때에 바벨론 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제사장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끌려가가지고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597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서 주전 593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593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몇 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냐? 586년까지. 586년은 남만국 유다가 망하는 그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도부터 예언 활동 시작했다 그랬어요? 5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예언 활동을 마치게 되는데 11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언자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에요. 아주 무서운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가지고 쳐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죄졌지, 너 잘못됐지, 네 이놈 하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싹 친다고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는 것 동시에 그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엄청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이건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도 개인이 해야 되고 구원도 개인이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공동체 안에 무리로 끼워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이 교회 문턱만 드나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고백해야지, 잘못과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파요.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 문턱만 드나들면 그 사람이 고침 받습니까? 처방 좀 받아요? 회복될 수 있어요? 아니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방 받아야 돼요. 약 먹을 거 있으면 약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 그래야 고침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 문만 드나들면 그 사람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드나들어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구원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받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해서 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을 거 용서받으시고, 예수님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제 스스로 돌이키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18장은 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속담들을 인용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회개입니까? 개인적인 회개. 각각의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해서 아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딸이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참 예수님 잘 믿어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아내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아내가 그냥 뭐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속회 예배 다 예배 잘 드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남편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개인적으로, 구원도 개별적으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잖아요. 잘 되면 다 내 탓이야,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행위까지 조상들과 관련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로 자식의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의 범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이런 속담을 들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탓해. 심지어는요, 목사를 탓하는 사람도 있어. 참나, 참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를 탓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당하고 있다, 이걸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뭡니까? 자기가 죄 졌어.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믿음 계승이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계승 잘 되도록, 신앙 계승 잘 되도록.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신앙 계승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해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삽니다. 또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반면에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힘껏 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과거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없어졌어. 지금은 세상으로 갔어요. 우상을 섬겨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이 여전히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과거에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 세상으로 가버렸어. 예수가 없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야. 오늘. 현재야. 지금이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시간은 다음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의 신앙 상태입니다.
부모의 의와 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나간 의와 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의로운 모습,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 회개하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서는 마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돼. 삶이 달라져야 돼.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삶이 여러분 새로워집시오. 삶이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 삶이 새로워져야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바꿔져야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회개하면 살 것이요 계속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영적인 집행유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징역을 5년 선고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6년이야. 그래서 집행유예를 6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징역 5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기간을 유예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을 유예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 골아서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골아서. 그만큼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다 고르셨어. 하여튼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회개하면 살 것이요 계속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회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내가 뭘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나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개별적으로 다 자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과 사회에 책임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영적인 책임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신앙생활과 일치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 긍휼의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알고 있지만 삶이 가질 않아. 그러면 그것은 거짓,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참 굉장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뭘 버려야 되나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한번요, 결단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자.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라는 것입니다.